한 시대의 축복자임을 믿습니다. 시대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네이버에 쳐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일정한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 시대를 우리가 사는데 시대 속에 최고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누림 속에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시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중에서 이 룻기서를 지금 말씀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인에 대한 축복 한번 돌아보니까 한 네다섯 명 정말 시대에 축복받은 그런 여인들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노예로 되어 있을 때 뭐 노예 정도가 아니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좀 많이 성장할 것 같고 인원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유아들을 다 죽이는 그런 시대에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죠. 요게벳이 이제 그 모세를 숨겨서 이렇게 키우다가 제가 볼 때는 이 모세가 아마 굉장히 건강한 사내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몇 개월 숨겨 키웠지만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결국은 왕궁으로 들어가고 왕자로 자랐지만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이제 80세가 되어서 이제 시대의 지도자로 쓰임 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역할에 이 요게벳이 있었다는 거죠. 요게벳이 그 모세를 젖물려 키우면서 젖을 떼기까지 그 아이에게 언약을 심었는데 그것이 80대에 가서 그 언약이 꽃을 피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중요한 인물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라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뭐 기생 라합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기생.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지금 시대의 기생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좀 나누기도 하고, 그 지역에 어떤 객들이 오면 그들에게 이제 음식도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기생 라합이라고 소개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비밀들을 그렇게 잘 깨달았을까?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잖아요. 이 여리고가 무너질 거 알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정복할 걸 내가 다 안다. 그런 얘기가 이 라합의 얘기 속에서 나옵니다. 그걸 볼 때 참 그 언약을 깨닫고 누리는 것은 어떤 신분이 아니라는 거. 정말 은혜로 깨닫게 되는 거. 그거를 이 라합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그 축복을 받았지만 이 라합이 자기 가정과 가문을 다 살리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라합도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잖아요. 굉장한 그런 응답 속에 이렇게 언약의 흐름 속에 시대의 흐름 속에 있었던 한 여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가 완전 바벨론에게 먹혔죠. 그때 일어났던 일이 이 유대인들이 다 그냥 볼모로 거의 잡혀가서 지금 그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있던 그 민족 속에 한 여인 에스더죠. 이 에스더가 정말 그 아름다움이 인정되어서 결국은 왕후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왕후의 모습을 볼 때에도 뭐 자기 어떤 인물을 자랑해갖고 뭐 인물을 가지고 뭐 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정말 그 중심 속에 보면 이 언약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 삶을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유다임을 밝히지 말라고 모르드게가 얘기하니까 밝히지 않았다가 결정적일 때 자기가 유다임을 밝히고. 언제 밝혔어요? 유다인이 완전히 멸절당하는, 하만으로 인해서 완전 멸절당하는 그때 자기를 딱 드러내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이 에스더를 통해서 나라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구한 여인 에스더.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거를 기념일로 정해서 그 날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그게 마가 다락방,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그때 자기 집을 오픈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다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있죠. 예수 믿으면 감옥 가죠. 예수 전하다가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집을 오픈한 여인이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집을 오픈한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집을 오픈한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이 된 것뿐만 아니라 발판이 되어서 정말 집의 응답, 정말 우리가 이 집을 오픈하라면 쉽지 않아요.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집 오픈하라면 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마리아가 그 집을 오픈해서 최고의 응답을 받고 시대의 응답을 받았던 그런 한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브루스가가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나오는 브루스가가 그 18장이죠. 18장에 그 브루스가 부부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정말 그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제 결혼했잖아요. 남편은 유대인이고 자기는 로마인으로 국제 결혼을 했는데 이게 로마의 황제가 등용되더니 완전히 이제 유대인들을 축출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에서 떠나게 됐는데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 그러면 할렐루야일 텐데 굉장히 어려운 고린도, 가장 그때 당시에 제일 타락한 도성입니다. 고린도 지역이 우상 신전이 있어가지고 대략 신학자들이 한 1000명의 신녀들이 있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재물을 많이 그 재단에 바쳤는지 거기다 바친 그 재물이 막 흘러나와가지고 짐승을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그 논란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어떤 그 현장에 왔는데도 전혀 거기에 동료되지 않고 이 언약 안에서 인도를 받게 되고 이 바울과 만나서 정말 아주 모델적인 그런 응답 받았죠. 바울이 사역하는데 모든 것을 협력하고 또 사역하는 현장에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이들이 얼마나 복음의 중심이 돼 있었는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젊은 목사를 만나는데 이 젊은 목사가 아주 성경에 능한 거예요. 성경을 다 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만 빠져 있느냐? 복음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정리해 줬더니 이 사람이 더 전에보다 더 확실하게 그 목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일에 이 브루스가 부부가 인도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산업으로 하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그때 천막잔업을 했으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도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 보면 브루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자기 집을 그 바쁜 중에도 자기 집을 오픈해서 이렇게 사역했던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기록을 했죠.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나중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 바울의 동력자로 이렇게 인도받았던 그런 모습을 말씀해요. 동력이었다는 것은 거의 목회자의 수준과 같이 바울과 함께 시대의 전도에 함께 동참했던 그런 내용. 그리고 주석에 보면 이 브리실라 부부의 묘가 로마에 있었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로마까지 복음하는데 주역이 되었던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한 시대에 쓰임 받았던 그런 여인들, 그 사람들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정말 다른 게 아니고 언약,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그 시대 속에, 그래서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의 누림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시대의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말씀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주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서 한 여인이잖아요. 이 그 룻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룻에 대한 이야기. 룻기서를 기록하면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던 한 여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던 한 여인이 받은 응답.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면 룻의 응답 나의 것이 될 수 있다. 이제 그 응답을 받자는 거죠. 이 시대, 우리가 한 시대 살아요, 여러분이. 한 시대. 정말 중요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룻이 받았던, 그러면 모델을 우리가 보면서 룻은 그렇게 응답받는데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복음을 갖고 있었고 복음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그 걸음을 걸어갔고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그 일 속에서 어떤 미래 속에서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우리 조명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좀 인도받고요. 그러면서 이 언약의 흐름을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볼 때 요즘 전체 메시지 나오는 중에 요즘에 5시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5시대. 여러분 좀 참고해 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게 흐름을 잘 타야 돼요. 흐름을. 그래서 지금 시대가 복음이 끊어졌다가 복음이 회복 시대예요. 지금. 복음의 회복 시대. 그래서 지금 말씀 운동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한 30만 정도의 복음 회복한 사람들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한 시대의 흐름이에요. 흐름. 복음 회복.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복음 누림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복음 누림. 거기까지 들어가야 성경적 응답, 시대의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서 거기에서 뭘 찾아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붙여준 교회 강단, 이 강단 말씀 속에서 사모누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속에서 기도 응답하시고 그 속에서 이 전도 역사를 이루는,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전체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에는 여러분 흐름을 잘 타면 돼요. 지금 237 시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전 세계를 바라보되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5 시대를 줬는데 원조 시대, 회복 시대, 성취 시대, 정복 시대, 완성 시대, 이런 시대를 줬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단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거 의미를 찾아내요. 의미. 그래서 제가 3사람만 소개해 드렸어요. 원조 시대의 요셉, 원조 시대, 이 복음이 회복되고 누리는 시대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문을 불렀죠. 아브라함 가문. 근데 아브라함 가문에서 언약을 각인시키는데 아브라함이 25년 걸렸어요. 복음이 진짜 내 것 되어서 누리는 시간표가 한 25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어려서부터 복음 들었다가 그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완전 결론 냈죠. 그래서 뭐 농사 지으면 막 100년 먹을 게 나오고, 샘의 근원을 얻고, 땅을 막 기업을 넓게 했다. 르호봇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막 그러게 됐잖아요. 근데 그 아들 중에 특별히 야곱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너무 자기 머리 가지고 거의 20년을 고통당했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고통하라고 할 게 아니에요. 자기 머리 쓰다가 자기 생각과 자기 구정 가지고 살다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 결국은 한 20여 년 고통당하다가 이제 야복강가에서 이제 복음을 확인하게 되고 체험하면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돼서 실제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런 언약의 흐름이 꽃을 피웠는데 그걸 누가 피웠느냐? 요셉. 요셉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제대로 누려서 가정 속에서, 노예 속에서, 감옥 속에서, 그렇다고 또 위치가 올라갔어. 총리가 됐어. 그 총리 돼도 뭐 자기 내세우고 뭐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복음의 그 깊이 넓이를 누려가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조 시대의 요셉,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언약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지, 그러면서 성취 시대의 사무엘, 사무엘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렘넌트 사역하는 교사들에게 모델로 삼으라고 제가 사무엘을 얘기하는데, 정말 어려서부터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해서 한 시대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어려서 그 한나가 기도하면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애가 태어나기 전에 기도 속에서 태어났고 태중에서부터 말씀 안에서 자라가지고 태어나서 젖을 떼고는 바로 성전에서 자랐죠. 근데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 제사장도 언약을 놓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표현할 때 한 요절로 얘기하면 사무엘상 3장 19절이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말하는 거, 마음에 생각하는 거, 마음에 여러분 뭐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품는 모든 것이 기도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여러분 함께하는 축복. 근데 그거 어렵지 않아요. 요즘 복음 고백 선포할 때 요즘에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복음 선포를 이렇게 알려주고 그걸 고백 선포하라면 자꾸 기도문 써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기도문 잘못하면 자기가 씁니다. 자기가 써갖고 기도문 만들면 그래갖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응답 달라고 자꾸. 근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뭘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바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 있잖아요. 마음에 품고 마음 생각에 가지고 고백 선포만 해보세요. 그러면 답 나와요. 특별히 뭐 거기다 뭐 구구절절 이렇게 그 내용을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소원 있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이 승진했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을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마음에 지금 갖고 있어. 그래 놓고는 고백 선포하면 그 마음의 생각이 이루어진다니까. 그걸 기도응답이라고 그래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게 고백 선포예요. 그래서 기도문을 뭐 따로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고백 선포하는데 여러분 수시로 일어나는 기도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이런 걸 놓고 기도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의 특징 중에서 미스바 운동 했잖아요. 전 백성을 깨우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그런 응답을 받는데 저는 이 사무엘 생각할 때 마음에 딱 다가오는 요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7장 9절이에요.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라. 그 내용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이 창세기 3장 15절 그때 당시엔 계속 피제사라는 게 계속 전달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피제사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제사 지냈다 그 말이죠.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피의 의미, 피제사의 의미,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 그걸 알고 단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단을 쌓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죠. 그래서 막 우박을 내려서 막 사람들을 그 블레셋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모든 그 전쟁이 끝이게 되는. 그러면서 또 사무엘에게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이 신약 구약의 그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말씀 운동을 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아주 멋진 시대의 최고의 응답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을 한번 읽어보면 그런 응답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완성시대의 성도들, 그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좀 증거로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그 속에 있던 아까 소개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해서 거기에 많은 그런 제자들도 거기 있었고 중요한 평신도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 정말 복음 갖고 제대로 응답받아서 지역을 살리는 그런 사마리 지역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그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시대의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 운동을 시작하는 그런 응답, 그런 축복들이 있었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런 응답 사람들이 모든 현장에서 집집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드렸던 것처럼 정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던 한 여인,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룻의 신앙을 돌아보고 여러분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룻의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이 룻기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룻기 전체를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엘리멜렉 가정과의 만남.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그래서 중요해요. 누구하고의 만남이냐? 정말 이 언약 안에서의 만남, 복음 안에서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그런 시간이. 그래서 저는 우리 우크라이나 우리 선교사님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뭐 저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지금 거의 20년을 맨날 얼굴만 쳐다보다가 이번 주간에 만났잖아요. 왜 만났을까요? 코로나 덕에.
청정지역 원조 오시는 덕분에. 그래서 만남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만남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저는 뭐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세계 복음에 비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근데 제가 만나서 딱 뵈니까 세계 복음화 문 여시는 분이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우리 교회가 바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그런 시간. 그래서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멜렉 가정과의 만남.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거기에 베들레헴에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신앙 고백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줬잖아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데 베들레헴에 거기 가서 내가 잘 살아보자, 그거 가지고 지금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시어머니의 신앙,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뭐 누구와의 만남, 그 속에서 인도를 받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 보아스와의 만남을 이렇게 볼 때 실제는 이 룻기서가 기록된 게 이게 하나의 포인트잖아요.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룻이 최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룻뿐만 아니라 그 룻을 통해서 그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문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가문의 대를 잇게 되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 그래서 룻의 신앙의 여정의 그 걸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복음 누림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요, 신앙생활은 하는 거 아닙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되어짐을 따라, 그래서 그걸 쉽게 얘기하면 문 여는 데를 따라가는 거를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이게 문 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문 여는 대로 따라 나가는. 그래서 교과서가 사도행전 2장 있죠. 사도행전 2장은 자동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언약 갖고 있는 자에게 시간표를 따라서 열리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에요. 그때에, 그날에, 날마다. 그래서 시간표 따라 열리는 거지. 그래서 그 열리는 문을 따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다.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신앙생활은 쉽고 행복한 거예요. 되어지는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뭐 내가 뭐 수단 방법 부리고 뭐 이렇게 했더니 됐다, 그건 종교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룻이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게 대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 아들 하나, 뭐 누구나 다 낳는 아들, 그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축복의 모든 응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룻이 후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경을 좀 근거해서, 자 4장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럼 아들을 낳았다, 그냥 아들의 개념이 아니죠. 그 가정을 회복하는 응답의 시작인 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모습.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나오미의 가정과 가문을 회복시켰습니다. 이 가정과 가문을 회복시키는 그런 응답이 14절 15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정말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제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래서 내 노년의 복량자, 곧 너를 사랑하며, 내 노년의 복량자로. 그래서 정말 나오미에게 정말 정말 손자의 그 어떤 그런 응답뿐만 아니라 정말 그 가문의 대를 잇게 되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문의 대를 잇게 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 17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 대를 이어서 이제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 갖고 복음 누리셔서 여러분의 가문에 영적인 대를 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육신적인 대도 우리가 이어야 되지만 영적인 대, 복음의 가문.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명문 가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명문? 복음의 명문 가문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새롭게 부부가 된 가정도 또 새롭게 여러분 가정을 세워나감 속에 그런 제목 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음의 대를 잇는 가정과 가문 되도록 기도하고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룻이 받은 축복, 자 룻이 받은 축복은 뭐냐면 베레스의 계보에 들어갔고 왕의 계보에 들어갔고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주제 요절로 12절을 드렸지요. 거기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12절에 그 단순한 한 절이지만 그 속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저기에 보니까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언약의 대를 잇는 가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다말과 유다 나오죠. 오늘 저녁에 가셔서 창세기 38장을 한 3번 정도 읽어보세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아브라함 가문 얘기 쫙 하면서 요셉 얘기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생뚱맞게 38장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38장에 딱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또 좀 희한한 얘기가 들어있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 속에서 애를 낳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거기 뭐 이런 얘기가 여기 성경에 들어있는가. 그 내용이 언약의 대를 잇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뭐 불륜관계를 맺어라 이런 얘기를 거기서 성경에서 알려주려고 그걸 한 게 아니고 언약의 중요성, 언약의 대가 끊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 다말이 나중에 시어머니의 그 시아버지하고 동침한 걸 칭찬받았다니까. 왜냐하면 언약을 이어가는 여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이 어디에 들어갔냐?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말이 언약의 대를 잇는 그 계열에 들어가 있다니까. 지금 룻과 같은 그런 내용의 한 여인이 다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말과 같은 축복을 룻이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번 강단 3원을 저는 이 강단 3원을 매일 그렇게 씁니다. 강단 제목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여러분 주보에 나오죠.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그걸 계속 쓰다 보면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언약의 대, 그게 여러분 제목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에 언약의 대를 내가 잇겠다. 그걸 여러분이 그 요절을 묵상할 때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서 응답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전도, 그럼 오늘의 전도 제가 도입 부분에서 뭐 얘기했어요? 시대에 응답받은 여인들 쭉 소개했잖아요. 그 중에 그 여인들 중에 내가 응답받아야 될 그런 응답받고 싶은 여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이를 키우는 아이들 부모들 같은 건 뭐 잡아야 되겠어요? 내가 요괴벳에 응답받아야 되겠다. 젖 물리는 사람은 그거 잡으면 되겠죠? 한 시대 정말 지금 렘넌트들을 키우고 있는 집에서는 뭐 하면 되겠어요? 사무엘의 응답 받아야 겠다. 한나의 응답 받아야 되겠다. 뭐 그런 언약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상고해서 매일매일 한 사람씩 적용시켜 나가는 그걸 3오늘의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오늘의 전도 레마를 잡으시면 언약으로 그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룻이 받은 축복이 뭐냐 하면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의 축복을 받은 그 대열에 이 룻이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보면은 베레스의 가문에 들어가게 됐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거기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죠.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근데 거기에 베레스의 계보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왕의 계보에 들어가죠. 왕의 계보.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임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 지금도 별 하나 딱 붙어 있는데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최고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은 역사 속에 있는 실제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메시아를 설명하는, 왕권을 설명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권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한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최고의 임금이었죠. 이스라엘의 임금이 한 24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최고의 응답받았던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 다윗 왕의 계보 속에 누구요? 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잖아요. 얼마 안 걸리죠? 아주 증조 할머니 되잖아요. 고조 할머니 그렇게 되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네요. 얼마나 큰 축복이요. 여러분의 후대 속에 이런 시대적인 응답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여러분 가문 속에 대통령 나왔다. 그거 여러분이 만든다고 되는 게, 하나님이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축복 속에 꼭 대통령, 시대적인 대통령은 안 나와도 여러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 답드릴게요. 서밋은 나올 겁니다. 서밋은, 모든 분야의 서밋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대통령 나와도 되고, 대통령 나온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대통령, 왕이 나왔다니, 누가? 룻을 통해서. 룻의 가문 속에 이 왕이 태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죠.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응답.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빨리 펼 수 있는 분들은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합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거 나오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 그 라합도 거기 들어가 있죠. 라합도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이렇게 그 계보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룻 얘기한다니까. 룻이 누구냐? 이 다윗 왕을 낳은 그 증조 할머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간 그 계보 속에, 그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속에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가 태어났다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런 속에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디 경주김신이 광산김신 시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보고만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한 게 뭐예요? 바요나 시모나. 그 말이 네 가문에, 바요나는 가문을 얘기해. 네 가문의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이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게 복이요. 여러분 언약 안에 사는 축복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계보 속에 예수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던 한 여인, 룻의 신앙의 여정, 룻이 아들을 낳고 룻이 받은 축복. 이것은 룻의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언약의 흐름 속에만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일으킬지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시대 속에 응답받았던 여인들, 시대 속에 응답받은 룻의 응답, 그 축복 속에 나도 들어가서 한 시대의 최고의 축복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우리 가정과 가문이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룻기서를 통해서 한 가정과 가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언약으로 잡았는데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고 그 응답 속에 주역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